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주 손에 부드러운 감촉을 갈망하며 기다림으로 우리 삶의 용기와 소망이 흐르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아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모든 염려와 근심, 세상의 기쁨마저 내려놓고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두 손을 펴고 긴장을 풀고 밀려오는 부활의 파도를 맞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손을 펴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재하신 것 감사합니다. 땅에 속한 죄와 게으름과 절망과 불신과 두려움에 생명을 회방하는 모든 것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움과 성결을 향해, 기쁨과 평화를 향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일을 향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면서 움직이고 일할 때 죄는 이미 정복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것,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이미 우리를 해할 힘을 잃도록 주님께서 광야와 겟세마네와 골고다와 무덤에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무엇도 부활한 우리 삶을 회방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 곁에 서서 울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퀴즈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끄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욕조에서 겪은 당황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 설교자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 곁에 수건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한참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커튼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아빠, 더 이상 울지 마. 그리고 4살 먹은 딸의 손에 이미 그 작은 타올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는 거기에 영감을 받아 그 다음 주일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런 제목의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더 이상 울지 마라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나 동료조차도 우리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경감시킬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대신 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뜻깊은 부활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라는 이 좋은 소식을 받는 것이 오늘 제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이 특별한 약속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계셨죠.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서에서처럼
계시록에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어려운 말로 묵시적인 언어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였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적들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숨기기 위한 일종의 코드였을지, 아니면 지상에서의 실제 인류 여정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예언일지 그건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날에 확실히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는 이 감동적인 메시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함을 안겨주는 너무나 그런 위대한 메시지죠. 이 책의 저자 사도 요한은 모든 국가, 또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 가운데 그 누구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놀라운 비전을 보았어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흰옷을 입고 주의 보좌 곁 앞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례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9절에서 완전한 승리자로 서 있어요. 그들의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가 그것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승리자로 입성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를 메시아로 찬송한 무리들을 기억하시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시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24명의 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왕좌 앞에 있는 큰 무리가 누구냐 물어요. 요한은 당연히 모르지요. 모른다고 하니까 그 장로는 이들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환란이 뭡니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1세기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한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구절은 1세기 순교한 크리스찬들과 그들을 따르던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하는 이런 상징적인 말씀은 그들이 크게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임을 의미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엄청난 믿음과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승리자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그룹에 합류했어요. 사실 지금도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위대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죠. 가장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는 희생이 뒤따라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십자가가 새겨진 아름다운 반지 혹은 티셔츠가 아니에요.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가이기도 한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썼죠. 저 사람 보이세요? 고독한 인물이 보이시나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먼지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 단단한 땅을 두드리는 주먹, 두려움에 대해 무감각으로 넓어진 통공, 땀으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 이마에 피가 잔뜩 묻어있네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고전적인 초상화를 기억하고 있어요. 큰 바위 옆에 무릎 꿇으시고 백설 공주의 가운을 걸치시고 평화스럽게 두 손을 모으고 계신 모습 기억하시죠? 그분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가득하고 하늘의 스포트라이트가 주님의 황금빛 갈색 머리카락 위를 선명히 비추고 있죠.
저는 예술가가 아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적어도 마가복음을 참고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가는 그 고통스러운 밤에 그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했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그 내면의 엄청난 투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범민에 휩싸여 하나님만을 응시하며 고군분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슬픔의 사람을 봐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헌신의 문제와 씨름하며 인류의 구원을 갈망하는 한 위대한 남자를 봅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의 짙은 안개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겟세마네 상황을 정말 잘 묘사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다음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아들도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셨는데 누가 이것에서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희생과 고통 없이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봉사의 삶에 헌신하는 것이고 때로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나치 전쟁 범죄자들을 찾아서 재판에 기소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지몬 비젠탈이라는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한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의 주제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소련 치하의 그 유대인 크리스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범죄를 연구해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 학살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데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영국 정부로부터 명예훈장까지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회의에 참석한 유대인 참가자가 오전 2시에, 새벽 2시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진행에 대해 물었더니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고 심하게 이렇게 면박을 주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전화를 건 사람 당신이 계속해서 초저녁부터 자고 있어서요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서는 안 될 시간에 잠들어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범한 일원이고 한국과의 평범한 시민이고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이고 직업윤리에 탁월한 사람들인데 그런 나에게 뭘 더 그렇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가르침 세 번째는 그가 우리를 봉사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그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자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분을 충원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것은 성실성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예라고 말하느냐 노라고 말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문제예요.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헌신하기로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허버트 조지 웰스는 이전 세대의 과학소설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죠. 1938년에 크로켓 플레이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서구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에서 조지 웰스는 스페인 전쟁을 교훈으로 어떤
히틀러의 등장을 예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은 히틀러의 등장을 수동적으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설에서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 중 한 명인 청년에게 그 청년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청년이 묻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정신과 의사의 대답은 사람들이 더욱 강해져서 적극적이 되고 아주 능동적이 되고 또 거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청년은 계속 뒷걸음질 쳐요. 이 종말론적 대화에 긴장해요. 세상이 산산조각으로 파괴된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해요. 그리고 마침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울기까지 하지만 갑자기 청년이 시계를 보더니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어섭니다. 무슨 약속이 있어서 그 중요한 순간에 일어서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12시 반에 그의 이모와 이렇게 그 잔디장에서 하는 크로켓 게임 있지 않습니까? 크로켓 게임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과 의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덕적, 영적 거인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새 창조의 성령의 영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동행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인의 역할 대신 자기 자신의 오락에 탐닉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병자들을 돕기 위해 여기서 나갈 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서 나갈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서 나갈 때, 그것은 고통과 희생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오늘날 십자가를 짊어질 교회를 원하신다.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장식으로 걸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의미해요. 봉사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 명성의 죽음, 인기의 죽음, 재정의 죽음. 그런데 그 대신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너희 혈압을 낮추고 세상과 타협하라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인, 우리 나가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상이 아니라는 거죠.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봉사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부활의 영광에서 멀어져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겪은 자들, 자, 끔찍한 대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인내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정말 따뜻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가, 희생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밴쿠버와 비버튼, 포틀랜드만 해도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 지역사회를 섬기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뻗는 그런 좋은 분들을 정말로 많이 봤어요. 자, 누가 그들에게 신경 씁니까? 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상황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어요. 아시아인이라고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 없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피로를 아세요. 그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한지 주목해 보세요. 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를 주는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감상적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을 기대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따뜻한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 같은 그분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이 아주 특별한 신자들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대환란을 겪은 사람들,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 소리 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 십자가를 장식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 몸에 짊어진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자, 요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섬김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분의 시간표에 달린 문제이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소식을 꼭 기대하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반드시 완벽히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 창조의 위대한 권능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시는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목표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를 사랑하는 일에 섬기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하셔서 고난의 시간을 겪은 후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위대한 영광과 보상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 따라 흘러 지나가는 모든 썩어져가는 것들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보상과 그분과의 위대한 삶을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 십자가 지는 삶으로, 희생하는 삶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충만하고도 완벽한 영혼의 만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일한 종들에게 마땅한 상급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나 인정이나 호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보상을 반드시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에게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쓰기를 즐거워하며 우리 그릇을 항상 비워 주께서 항상 채우실 수 있도록 마음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주간에도 재정을 두려워하지도 물질을 가두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고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풍성한 생명, 기쁨의 생명, 능력의 생명, 영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행복과 평화와 휴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영원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